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불 좀 밝혀도 괜찮겠네요. 지난주에 오미크론 환자가 13만 9천 명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5만 명, 26만 명 가까운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적으로 1차 접종만으로는 세계 4위입니다. 1차 접종 완료자가 87.4%로 세계 4위입니다. 2차 접종까지 하는 걸 접종 완료라고 합니다. 접종 완료로 86.4%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샷이라고 해서 추가 접종이라는 말로 3차 접종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61.8%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25만 명, 6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됩니다. 재택 치료하는 사람, 치료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죽는 환자들이 매일 계속 최대치다, 이렇게 사망자가 최대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80%, 60%에서 80%만 이렇게 백신 맞으면은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런 말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었지만, 이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말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 접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과연 앞으로 맞을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은 이 정도 되지만 세계는 지금 그 전쟁통에 휘말려 있습니다. 11일째죠. 어제가 10일이었으니까 11일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근차근 외곽 지역을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2도시라는 곳, 그리고 지금 수도도 지금 한 20km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접근해 있고, 또 최대의 원전이라는 것, 그것도 지금 한 30km 앞에 욱박해 있고, 오데사라는 그 최고의 큰 항구도 지금 점령당할 위기에 있어서 군함들을 그냥 자폭을 시킵니다. 자침이라 그러더라고요. 빼앗겨서 러시아가 사용 못하도록 군함을 그냥 폭파시켜서 물에 잠기게 만드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는
9일 날, 3월 9일 날이 온 국민들 투표일이지만 어제 또 하고 이틀 정도 4일, 5일을 사전 투표일로 정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율이 무려 36.93%라 역대 최대 이런 정도를 넘어서 굉장한 수치를 보냈습니다. 전 국민 중에 1,6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1,600만 명이.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확진자들 투표할 때 투표 용지를 줬는데 보니까 미리 1번에다가 도장 찍은 투표지가 막 들어와서 항의가 일어나고 하여튼 여러 에피소드라고 해프닝이랄 이상한 그런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여당의 한 후보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정적인 야당의 한 후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대통령이 철부지 정치 실수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야당의 한 후보를 막 공략을 했습니다. 그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정치 초보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되게 식상해하고 기분 나빠했었고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후보가 공개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소스가 있으면 이걸 바로 내가 활용해서 선거 전략 도구로 쓰고 이런 아주 머리가 기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쟁에 대하여 청은한 마음을 갖고 그 참상에 대하여 뭔가 우리가 연민과 동정 또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걸 원하는데 그런 마음은 1도 없이 그런 사건을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악마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의 자녀들이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후보는 결코 행동과 진실함이 아니죠. 말과 혀로만 그냥 자기에 유리하도록 써먹는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성선설, 선악설을 이야기할 건 없이 10수년 전에 이 땅에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12년 징역형을 받고 살고 나왔지만 그래도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죄인이어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아니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욕하고 죄인이라고 말할까? 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 범죄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셜패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던, 부모가 만들었던, 사회가 만들었던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장애가, 성격적인 장애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극소수의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멀쩡하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술을 먹고 주폭이라 그러죠. 술 먹고 막 폭력을 행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주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반인의 범주로 넣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별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에 가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가책이 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낯섦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낫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19절에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0절에도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표시를 하십시오. 동그라미를 하든지. 그 다음에 20절에 가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뭐 네모를 하시든 세모를 하시든. 그리고 21절에도 마음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성경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가면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모나 오각형, 별표도 좋습니다. 23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24절에도 그리스도의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 텍스트 안에서 중요한 것이 확신, 그리고 마음의 가책, 그리고 계명,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함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늘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20절에 나오죠.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 나옵니다. 확신. 어떤 확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에 가책을 조금 받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도와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가게 할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확신해라. 그 이야기가 20절의 후반부의 메시지예요. 이해되시죠? 21절에 가면 다시 한번 마음의 가책을 나옵니다. 근데 20절에는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고 21절에는 더 이상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내가 서로 사랑을 잘해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던지, 비록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고 내가 확신으로 나오든지, 이 두 가지가 되더라도 마음의 가책을 이제는 뛰어넘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코드가 한번 쭉 연결 한번 해보십시오. 코드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쭉 해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마음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조금 머뭇거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이 임해서 이후에 확신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21절에 보니까 않으면 하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담대함이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이전 단계가 담대함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무슨 죄의식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넘어서 뛰어넘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무엇이든지 받을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줄. 자, 오늘 성경 21절에 22절이죠. 받을 것입니다. 뭐 받을 줄 될 것이고 뭐 이게 아니라 받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내용은 그냥 텅텅 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경험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폼만 생기고 껍질만 두꺼워지기 시작하고 안에 내용은 텅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다니는 운동하러 다니는 그 길에 통나무를 베었다가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진 곳이 썩어지는 부분이 안쪽부터 썩는다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통나무, 제 몸통만한 통나무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은 잘 안 썩어요. 속만 썩어서 둥글둥글하게 파여서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고목도 마찬가지죠.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만하고 뽐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껍질은 두꺼워졌는데 내 속이 뻥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무는 그냥 오래 방치되어서 뻥 뚫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방치되어 있으면은 오랜 껍질만 단단해지고 속은 뻥 뚫렸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든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하든 그 사람이 집사고 수십 년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껍데기만 남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2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할 때 이 계명은 복수형으로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mands, 복수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말할 때 단수를 씁니다. This is God's command.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하나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개가 아니에요.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게 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게 하나라고 하듯이 믿고 사랑하는 게 하나입니다. 뭘 믿느냐?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구원자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 알죠? 구세주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어느 꼭 정해진 그게 아닌, 시기가 정해진 아닌 부정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어떤 과거, 그걸 믿음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잖아요. 언제 믿은지는 잘 몰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재에 서로 사랑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되풀이되는 헬라어 용법입니다. 믿었던 이 믿음에 대한 것, 믿고라는 단어는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는 건 딱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 믿는 거 아니에요. 과거형이 그겁니다. 그 믿고 그 다음에 현재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믿고라는 단어를 피스튜소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사랑한다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포맨입니다. 아가페 잘 아시죠? 명사형은 아가페입니다. 그걸 현재형으로 아가포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과 달라 헬라어는 동사가요 한 1000가지 변해요. 그 용도에 맞게 수에다가 그 다음에 성에다가 시제에다가 우리는 또 뭐 태에다가, 우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수동태, 능동태지만 그건 오마이태까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수렴을 하면은 한 1000가지 변할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용어가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다. 우리같이 비스무리한 이런 게 아닙니다. 뭐 누리끼리한 이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써야진다는 거예요. 여기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과거에 믿고 지금은 서로 사랑해 나가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제는 거꾸로 가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됩니다.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이 되고, 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성경에서 내 마음의 가책이 싹 사라지고 뛰어넘는 것. 내 삶을 볼 때 부정한 게 많잖아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어질 때 내 삶이 변화가 되어져 지금은 가책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다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라가 누나 안 잤다. 지가 자다가 지금한테 찔리 놓으니까 누나도 자는 줄 알고 찌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제가 다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읽으면 속속들이 우리가 말씀의 메시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메시지가 뭘 말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걸 축출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는 전쟁 중이고 대선이라고 그냥 붕 뜨기만 뜨고 코로나19가 전 전국을 뒤흔들고 있으며 정부 당국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지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욕심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지침들을 했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 가정이 지금 확진으로 일어나서 자택에서 지금 치료 중이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염려가 돼서 안 나온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만만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욕심이 없어도 비굴하고 비천하고 부끄럽게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남보란 듯이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욕심에 들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갖고 뭔가 자꾸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목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인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잘 사는 걸 조준을 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덕목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직장에서 성진을 해야 된다. 예수 믿고 우리는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의 집도 구입하고 아파트도 사야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도 잘 붙어야 되며 대학 졸업 후에 취직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요즘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일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지 않고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잡다한 거 올려놓은 거 다 치워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밭 사고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를 믿었다면은, 또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성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This is God's command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바로 그거 서로 사랑하라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리 외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것. 이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식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저는 교환에 그렇게 도식적으로 쭉 풀어놨는데 그걸 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쪽은 신앙 생활을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에 그것들이 먼저 중하기에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성진해야 되고 대학 입학하고 취직해야 되고 성진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고 서로 사랑하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이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말했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고 너희들의 기쁨이 또 넘치게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고요. 우리 기쁨이 넘치는 삶. 요한일서 그랬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던 흔적만 남고 이 껍데기만 두꺼워지고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 되고 그게 귀찮아지고 그것이 눈치 보는 일이 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어떤 뜨거움들이 올라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왜 그게 없냐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야 됩니다. 매주 되풀이되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그냥 반복적인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매 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냐 못 만나냐 경험하냐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도 못 받아요. 기쁨도 못 받지요. 기도해도 응답도 잘 못 받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음의 가책을 받고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떨어지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은혜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안에 있는 거 다 쓸어내고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면 너희들이 담대함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한 것은 또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는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작은 아이들이 칼을 갖고 노는 거 부모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일아이가 라이터 갖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요즘 산불도 얼마나 나요. 어제는 보도 들으니까 8군데가 동시에 났대요. 축구장이 수백 개, 축구장 넓이가 수백 개가 다 타고 울진 산불은 좀 되게 크게 번집니다. 대구도 요 근처에 불 난 적이 있고요. 지금 강원도 쪽에는 방화를 해가지고 마을 주민이 수년 동안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거 토치가루 합니까? 뭡니까? 그거? 불 쿡 나게 하고 그걸 산불 내 자기 집부터 태웠대요. 자기 집하고 농막 태워가 산을 다 태웠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어머님이 나오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시게 되고 자신은 체포가 되고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순서가 뒤바뀌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제대로 지금 맞추는 겁니다. 마치 뼈가 어긋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제대로 맞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했던 수많은 그런 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 예수 믿는 기쁨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만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런 삶이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어린아이에게 불 이야기 나다가 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만은 라이트 아메리카는 불 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칼을 갖고 놀다 보면 자기 손을 베어요. 왜? 잘 쓸 줄 모르니까요. 왜 하나님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실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직 너는 그 수준이 안 돼. 칼을 돌라고 울부짖는 아이에게 칼 못 줍니다. 아직 너는 그 수준이 못 돼. 불을 달라는 아이에게 불을 못 줍니다. 왜요? 아무리 울고 불고 금식하고 땡깡을 부려도 안 줍니다. 왜요? 아직 너는 그 수준이 안 돼.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고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끝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그 시작의 첫걸음을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중보 기도로. 오래 보이지 않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김원영 집사님 지금 자생 한방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다 돼갑니다. 근육 무력증에 대해서 지금 재활치료하면서 한 달가량 되어갔는데 제가 병원을 그렇게 놓고 해도 절대 면회를 안 시켜줍니다. 한 달 더 연장했다고 연락을 왔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김은영 집사님과 똑같은 병입니다. 장례를 다 마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좀 눈물을 걸썽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해서 그냥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 잡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많이 지금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수아한테 연락이 와서 좀 나오라 했더니만 지난주는 나왔는데 이번 주는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들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 24절에 말하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과 혀가 아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분은 할 수 있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2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한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의 제스처가 저는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첫걸음이 중보기도입니다. 저들의 건강을 위하여, 저들의 아픔을 위하여, 저들의 필요를 위하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우리의 더 깊숙한 곳을 찔러 통촉하게 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바꾸어 가신다고요. 이전에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뀝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속을 가득가득 채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준비 있게 하신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텅 빈 세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